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즘에 한 사람이면 다 살린다. 한 사람이면 다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왜 한 사람이면 살 수 있을까요? 왜 한 사람이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맞아, 맞아. 그러니까 왜 한 사람이면 사느냐? 간단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부 다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다 살리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다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의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인 내가 살린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오직의 방법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완전히 재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도 살게 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들도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그죠?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얘기해요. 옆에 있는 친구 아니고요 나에게 우리 집에서 제일 그래도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식구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제일 믿음이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엄마 빨리 기도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갱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이 시간표가요. 가장 위기인 것 같지만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받고 보람이가 잘해야 될 텐데 아니면 보람이가 이 말씀을 꼭 듣고 답을 얻어야 될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1차적으로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게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기회라고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계속 메시지가 떨어지는데요. 아니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집을 짓고 있대요.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사단이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있지. 왜? 마귀 자녀니까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그걸 바로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집이 아니고 아예 전쟁터와 같이 진을 치고 있고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경관 성벽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요 하나의 또 아예 나라를 만들고 있다. 왕국 사단의 왕국을.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나는 저 말씀 받을 때 생각했죠. 그래 맞아. 하나님 떠나 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래 이렇게 되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무너뜨리는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야, 네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안에요. 그게 나한테 진이 돼 있고 요새가 되어져 있고요. 그게 아예 나도 알지 못하게 나라잖아요. 나의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요. 네. 근데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집안 배경으로 이렇게 가져왔던 거라서요. 한 번도 이상하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옳지, 그게 맞지라고 해서 그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도 내가 가지고 있던 옳지라고 했던 거를 그대로 이게 복음이야 라고 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게 네 안에 있는데 라고 발견하게 하시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 걸 내가 가지고 옳다라고 하고 있었구나. 제가 이 말씀 보고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비판받지 아니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상한지도 모르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건 아니고 이거는 맞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해서 좋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비슷한 양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야,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니를 그렇게 보는 게 뭐가 이상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내 안에 그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데요.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강하게 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기다려줬는데 근데 나는 되게 금세 조금 몇 번 기다려주다가 안 되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다음 기회에 다음 주에 다시 봐요. 뭐 이렇게 점점점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나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갱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가 나한테 하나님 이걸 내가 말씀으로 발견하게 해주신 게 나한테 너무 축복인 거죠. 그죠? 그동안에 내 속이 뭔가 답답하고 깝깝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상태를 실제로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좀 편안하고 편했으면 좋겠죠. 별일 없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비바람 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날이 적당히 좋았으면 좋겠는 게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바람이 세게 불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엄청난 축복들이 많다라는 사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에게 갱신할 걸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구나. 그래서 일단은 시선을 조금 우리 자신에게로 보셔야 돼요. 자꾸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랩넌트 막 이름 가지고 다 적용시키시는 분은 아직은 없으시겠죠. 저 어릴 때 막 그런 걸로 싸우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엄마들이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내 친구들 붙잡고 봐라 오늘 목사님이 말할 때 했다 이가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이제 막 억울하지. 왜 목사님이 엄마한테 얘기하냐 나한테 얘기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자꾸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자꾸 제끼고 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고 계속 그거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야. 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 봐, 뭐 오늘 메시지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는 그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한테. 나한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거 보는 것보다 일단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익숙한가 보다. 저한테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다 살리신다고.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주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치유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힘을 얻기 때문에 전부 다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못 알아듣겠으면 또 물어봐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뭐가 답이죠? 하나님 그럼 지금 이 갈등에서는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면 많이 제 대답을 하죠. 그래?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을 찾아볼까? 라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렇게 답 받으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실컷 뭐 이야기하고 있다가 결론은 그러면 이번 주 강단으로 다시 확인해 볼까? 라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뭐 있으세요? 좀 고민되는 거? 오늘 찬양 부르는데
뭐 다들 어디 많이 아프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고민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으로 답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갖출 거, 뭘 가장 먼저 갖춰야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왜 살아요? 라고 할 때 복음을 위해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요. 라고 다 말씀하시겠죠. 그죠? 오늘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지금 청년부 예배 시간까지 남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왜 사세요? 지금 나랑 크게 내가 거기에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영적인 것이 가장 먼저 갖춰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우리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만들고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셔서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열어놓은 하나님의 것들 가지고 누리도록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모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와자자자자고 깨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이 주의 손에 있는데 그 주께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싹 다 주셨는데 어느 날 이게 와자자자 깨어진 일이 발생했죠.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 하나 약속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먹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한 존재가 이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와서 거짓말을 하죠.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는데 정령 죽으려 하시는데 아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하죠. 오히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자, 이 거짓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이 거짓말을 듣고 이 거짓말에 속으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들어와야 될 것이 정신이 완전히 홀라당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거짓말을 듣고는 여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에 불순종. 그렇죠.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자, 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이걸 말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어디에 속합니까? 속았던 그 거짓말쟁이 존재, 그 이름이 뭐예요? 실제 이름이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온천하를 깨는 자, 그 졸개들 귀신이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이 영적인 모든 풍성함을 누리고 있던 자가 이제는 이 아래에서
자, 이제 요 밑에 모든 것이 다 함정 속에 그 안에 또 갇혀서 틀에 눌려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굴레 속에 다 빠져나왔다고 쳐도 또 올무에 걸려져 있는 비참한 인생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인생이다. 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뭐가 인생이에요? 올무에 틀에 갇힌 채로 그 다 빠져나왔다 쳐도 함정에 또 걸려져 있는 여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요. 그렇지만 올무에 매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쌓아봐요. 그래봤자 어차피 틀에 갇혀져 있는 거고 함정 속에 있는 거야. 쌓아 올려봤자 어차피 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와, 인생은 진짜 괴롭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인생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 어린이집 아이들 이야기만 안 되고, 그죠? 학교 애들도 힘들어하거든. 학교만 가도 힘들어해. 아 근데 유치원 애들도 힘들어하더라고. 피곤하대요. 자기들도 인생이. 그래요. 그게 맞아. 정상적인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모든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왔을까라고 했는데 영의 문제가 온 거였구나.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왜 왔지라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였던 거야. 그게 뭐야?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대. 왜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봤더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바로 죄를 지어서 영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그냥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진짜 어떻게 하지? 살아도 무섭고 죽어도 무서운 요 상황으로 가 있는 거. 그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는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져 있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마귀의 소속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소속이 어디니? 이라는 거 여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이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거짓말쟁이가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훨씬 더 나한테 잘 맞게 돼버린 거죠. 인류 자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잘 웃고 놀다가 갑자기 휙 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냥 정신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 끄듯이 툭 꺼지고는 잠을 자버려. 이게 무슨 일이야? 졸리지도 않아.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 재앙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저주 재앙이란 어떤 뭐가 모토가 있나 봐요. 돌아요. 계속 하나 저주 틱 나왔어. 겨우 지나갔나 했더니 또 재앙이 또 와. 또 와. 계속 도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우리 나 후손 또 더 후손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이 배경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뭐 나쁜 이야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의 상태와 그때 우리의 뭐가 문제인지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 우리 집안 배경 없어서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흙수저라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게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해도 안 되고 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하죠. 해도 안 되고 잘해도 안 되는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운명에서 벗어나 보려고 사람들이 진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운명을 좀 탈피해 보자 애를 써요. 신촌 앞에 가면은 진짜 많은 이 점집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가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가는 데 아니에요?
연대, 뭐 이대, 뭐 이런 애들이 그죠? 그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 왜 그렇게 점집이 많을까요? 그 점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점 치시는 분과 또 그 제자님이 또 계셔. 눈이 빨갛더라. 뭐 알아보러 왔냐고. 너무 많은, 너무 예쁘고 너무나 이렇게 참 그 스마트해 보이는 친구들이 거기를 오고 예약하고 가고, 네. 이 집에서 들어보고 저 집에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네. 친구들하고도 놀다가도 한번 가볼까 해서 또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왔어도 내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나의 운명 어떻게 좀 잘 탈피해 볼 거자 막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벗어나십니까? 종교, 철학, 선행 아무것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죠? 인간에게는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예요. 네,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영이 죽어버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영혼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만들어 주신 영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 뭐 우리 가문에 또 혹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자들 중에요. 뭐에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영 거기에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치유받아야 되고 그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치유받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성경에 뭐라 말하냐면 계속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리고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근데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 이 상태를 딱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해져 있다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나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대적해서 땅에 떨어진 이 사단 말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이름, 예수.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시죠. 그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 유일한 이름, 오직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답니다. 영적인 문제, 이 죄, 죽음, 사단의 모든 것이 그 이름 하나만 딱 믿기만 하면 된대요. 왜 그 이름만 믿기만 하면 될까요? 성경에서 딱 말하고 있어요. 자,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이름 예수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그가 누구냐? 이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한 유일한 참 제사자. 그가 우리의 모든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그래서 이제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의 메시지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셨냐? 그가 무슨 일을 하셨냐?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 인간의 근본적인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인간적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근원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 거기서 다 끝내신 거예요. 다 끝내신 이분을 믿기만 해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군요. 아멘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해방. 자, 깨어졌던 것이 다시 회복. 자요.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건 딱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나름의 인생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시죠? 뭐 있지 않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 내 인생에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여러분 각자 뭔가의 한 문장 혹은 한 단어 약간의 어떤 이런 의미들을 설명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누군가는 말하겠죠. 진짜 운명에서 벗어났다. 근데 정말 운명 사주팔자 때문에 정말 죽어도 해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난 거기서 벗어나셨다. 내가 그동안에는 숨 한 번 쉬지 못하고 꺽꺽거리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숨을 쉬게 되어졌다. 그는 나의 호흡이 되신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겠죠. 각자마다의 고백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아니한 그런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 성경에 나와 있죠.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리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창조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시 새롭게 되어졌다. 이제는 새롭게 되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올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원래 아담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 그 일이 일어난 거구나. 나 한 사람에게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살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의논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랑 한 번도 상의 안 하셨어요. 그냥 그래 넌 영이 완전히 죽었으니까 네 영을 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믿어졌어요. 아멘. 처음엔 잘 몰랐어. 근데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점점 깨달아지고 실제로 그게 나에게 체험이 되어지고 그게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메시지 계속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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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네가 나의 것으로 내 인생에 체험되고 내 인생에 그 능력이 역사하려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람이가 맨날 기도하면 보람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맨날 체험하는 거죠.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찬주는 기도를 안 하면 보람이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거지 내 건 아닌 거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기도해봐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하지 말고 메시지 잡고 좀 계속 기도해봐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요 매일 한 번 이상은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좀 집중해서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또 하나 더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년도를 준비하게 하시죠. 내년에 뭐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네, 뭐가 몰려온대요. 천정적이 올 건데
그거 두고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우리. 그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주시는 답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준비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낯색을 보니 영 힘들었구나. 지난주에는 그래 어떤 상사가 일이 그렇게 괴롭히드노. 막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 짧게 빨리 끝내세요. 어차피 이 상사가 안 괴롭히면 저 상사가 괴롭힙니다. 그죠? 항상 있으면 항상 유지되고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짧게 지나가세요. 그냥 스몰 토크. 아 그래? 이번에도 여전히 현장은 재밌지? 오케이. 패스 하고 찐을 우리는 소통할 때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내 입에서 안 나올 것 같다. 그럼 어떡해?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입을 팍 붙여. 뭐 요새 그거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잠잘 때 수면 패치 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라도 붙여. 나한테 제일 손해예요. 내가 볼 땐. 나한테 최고 손해인 것 같아. 나도 막 내뱉고 나서 이런. 나한테 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니까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각인을 막 심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게 틀린 각인을 엄청 해놓고는 또 뭐 좋다고 또 복음 아닌 다른 걸로 내가 막 각인시키고 있어. 탁 받고 나도 받고 니도 받고 같이 받고 그리고 기도도 막 그런 기도하고 있어. 그치, 들어갔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조절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보고 말씀하시는 거지. 말하지 말고 주일에 메시지 가지고 기도해라.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 좀 해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너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완전 해결하신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 좀 해라 라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는 좀 그거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해보자.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는 이미 한 번 이상 집중하는 분들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집중해볼까요? 그죠? 왜냐하면 좀 더 급박한 시기가 온 거예요. 5천 종족이 몰려온대요. 그러니까 정말 맞아. 중요한 시간표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 이미 온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는 엄청난 축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요한일서 같이 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사람에게는요, 이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가 우리를 지도하시고 그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오늘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상당히 무지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갈등 속에 안 빠지고 갱신할 걸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위기와 문제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최고 축복의 기회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에게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이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는 나라의 일이 너 현장에 일어날 거다. 그리고 약속하셨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말은 하나님이 권능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이번 주에도 주신 말씀대로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또 하시게 되겠죠. 보통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에 대한 선택들을 하실 겁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시간표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확정하라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강단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순례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필수품이 뭐예요? 기도. 맞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번 주는 그 선택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시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합심 기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19절 말씀대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강단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셔서 237 5촌 종족을 살리는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살아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함께 뛰어가는 동력자 보호자 식주인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원네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777 기도 속에 들어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항상 기도를 힘쓰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이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원네스 되어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의 비밀로 237 나라 5천